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정을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지는 건 뭐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되어 있죠. 백성들이 원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망이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원망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그들이 원망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니까 그동안 짐치고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 짐치며 머물렀을 때 애굽의 선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도 있고 짐치며 그 속에서 만나를 먹으며 지내니까 그나마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광야 여정을 시작하니까 이 200만에서 300만이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해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건장한 남성 혼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길인데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과 또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 길이 아주 반듯하게 잘 닦여져 있는 길을 오랫동안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거친 광야길을 걸으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또 여러 가지 돌이 있고 돌뿌리에 채이기도 하고 먼지도 날리고 200~300만이 함께 움직이니까 그 흙먼지는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참 힘드니까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안에 뭔가 불평거리 한 가지만 생기면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져요.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싱글벙글 잘 지내다가 일순간에 그냥 확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탁 건드려지면 뭐 하나만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어요. 애굽에서 건짐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 구름으로 불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나팔 소리로 알려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이 광야길에 익숙한 모세의 처남 호밥이 함께하면서 생활적인 지혜까지도 더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정말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장서 가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게 바로 우리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거기다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있고 이렇게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인된 우리의 존재가 이러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셔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한 가지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이 정말 아주 기쁘게 날뛰는 길일 줄 알았어요. 또 막상 그 길에 들어서고 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사람들은 안색이 변해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이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보고 함께 해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절 뒷부분에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셨어요. 즉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진영 모든 곳에 내릴 수 있어요. 한 번에 이스라엘 진영 모든 곳에 한꺼번에 심판의 불이 쏟아지게 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얼마든지 불로 그들을 멸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진영 끝만 살랐어요. 진영 끝에서부터 불부터 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있죠. 이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진영 끝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이 이제 진영으로 점점 타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이 회개하며 모세 앞에 나와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불이 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건 이 광야길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게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도 조금만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불을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내리시기 전에 일단 깨달으라고 우리의 삶의 일부를 불태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서야 깨닫죠. 회개하죠. 주님을 찾고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사르셨다. 이곳에서 우리를 불사르셨다.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사르셨다. 그러니 또다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원망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을 보면서 애굽에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함께 여호와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라 나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되어 있죠.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로 다른 인종들이 많이 함께 따라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며 힘들었던 자들,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탐욕을 품음에 되어지죠. 이 잡족 가운데 일부가 탐욕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탐욕을 품어요?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이 싫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따라 나오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과 능력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라 나온 자들도 있었어요. 그걸 봤을 때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건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을 따라 나오면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고 저 애굽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시내산 밑에서 한 1년을 머무르더니 또다시 광야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탐욕으로 인해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전가시키죠. 참 이게 불평에 무서운 게, 원망에 무서운 게 이것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정말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되어 있죠. 이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 나간 거예요. 어떤 불평이었고 어떤 원망이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말하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만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실증 난다는 거죠. 이제 이 만나 1년 동안 먹었더니 실증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죠. 이 만나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죠.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생명의 양식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계속되니까 이들은 이 은혜조차도 실증내고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이 만나밖에 없느냐 이거죠. 이 만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7절부터 9절에 이야기를 해줘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만나도 내리게 하셨고 이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는데 정말 꿀송이처럼 단 과자예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무엇인지 저 만나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먹어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들은 매일 이걸 먹다 보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게 실증난다. 이게 지금 너무나 매일 먹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제 고기 좀 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악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죠.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은 거죠. 이게 값없이 먹은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하면서 간신히 얻어먹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이런 것들을 값없이 넉넉히 늘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게 되죠. 정말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만나만 먹다 보니까 실증나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거 정말 값없이 그냥 널린 거 먹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없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힘들고 이게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조작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이에요. 주식이에요. 이 주식과 지금 이들은 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주식이 아니라 부식이죠. 부식. 부차적으로 먹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버려 두고 우리는 늘 부차적인 걸 구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은 무엇입니까? 이 만나는 결국 무엇을 상징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이셨다는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참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하지만 그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인 것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생명의 양식인 참된 만나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결국 이 모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만나는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들의 원망은 뭐예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즉 이들의 불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불평거리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만나가 없으면 이들은 죽어요. 이 만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만 있어도 이들은 살죠. 이 만나가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밖에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불평과 같은 거예요.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만나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못 살겠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도 좀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건 뭐예요? 부식, 부차적인 거죠. 주식이 아닌 부식, 부차적인 것. 즉 오늘 우리에게 보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있듯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은 뭐예요? 세상의 복이죠. 세상의 복. 복도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기복적인 신앙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병도 나아야 되고 또 기적 같은 일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곳에 취직도 해야 되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의 축소판이죠. 예수님만으로는 만족 못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만으로는 우리 못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앞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어떠했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랬죠. 1절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진노가 심히 크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커졌어요. 왜 심히 커요? 그리스도만으로는 못 살겠다는데, 만나만으로는 못 살겠다는데 주님의 진노가 심히 크죠. 때로는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쳐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는 존재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지나고 나면 끝나버려요. 감사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라고 가르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의 말이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아야 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감사.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헌금 내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감사헌금 내고 나면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들을 수시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세도 이제 어떻게 돼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도 이제는 불평을 아주 그냥 막 쏟아내버려요. 11절부터 15절이 모세의 기도인데 전부 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지금 날 괴롭게 한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도대체 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서 이 짐을 지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내게 짐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모세도 살인자고 도망자였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는 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불평이 모세에게까지도 전염되어져 버린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웁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낳은 내 자식들도 아닌데 왜 이들을 내가 품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느냐 이거죠. 내가 낳은 아이들도 아닌데.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이들이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외치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책임이 너무 중해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혼자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책임이 너무 중합니다. 무겁습니다. 이 잡족들의 원망이 이스라엘을 다 덮고 모세에게까지 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세의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보고 책임지라고 하신 건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그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200만 명 먹을 고기를 구해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혼자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고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지금 모세는 생각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짐을 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여 앞장서 나갔고 그 언약궤가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이 광야길은 이 언약궤를 통해 인도함을 받고 이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언약궤가 인도하니까 대적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걸 어떻게든 책임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만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하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를 따르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죠. 버거울 게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모세도 그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 하고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들을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들을 먹이고 이들이 원망하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도 결국 나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는 분인데 어디서 내가 이걸 구해오느냐 원망하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중보하던 자가 지금은 죽여달라고 차라리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정말 주님만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주님의 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실증내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 맡은 일들을 책임지려고 하니,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니,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하니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주를 진노케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심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일들에 우리가 믿고 따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일을 맡기신 적이 없다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